네, 마태복음 강해 21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당신이 고난받으실 것,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네, 그들은 말씀드렸듯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옳게 보지 못합니다. 정확히 죄와 하나님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할 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 예수님께 그들의 아들을 주의 나라에 임할 그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청탁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죄인인 자신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환상에 빠져서 권력을 지니고자 권력을 얻고자 그렇게 청탁하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같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대조하여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다른 질문들을 하는 엉뚱한 제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무리들을 포함하여서 그들의 모든 행위와 말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대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과 상반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에요.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깔고 자신들의 고도를 깔면서 예수님을 반기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을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에 대하여 이렇게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본문 5절의 이 말씀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로 남을 존중하여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의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온유한 유순한 기질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겸손한 어떤 성품을 나타나는 겸손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스가랴 인용하고 있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억압된 비천함을 나타내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내려와 비천하여진 어떤 상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가?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분께서 인간이 되셨으니 과연 겸손하다 할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던 히브리어의 스가랴에 등장했던 겸손함의 모습이죠. 그런데 나귀를 타신 것 자체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그 상태 변화 안에서 이 비천함을 나타내는 겸손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겸손함일까?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어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러므로 죄인들의 시각에서 보는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죄인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에 온 성이 떠들썩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할 때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무리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11절에 선지자 예수가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죄인인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헬라와 히브리지만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단지 선생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선생과 선지자가 나귀를 탔으니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겸손하니 말도 있고 마차도 있는데 비루한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서 얘기한 마태복음에 표현된 어떤 상태, 그러니까 마음을 그리고 있는 얘기를 드린 건데,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9장 9절에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어랑은 조금 다른 단어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편집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은 이 전체적인 흐름,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흐름, 죄의 방식과 죄의 마음과 다른 하나님적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장치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귀를 탔다는 행위 있지 않아요.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하거나 나귀를 탔기 때문에 죄인들인 그들을 이렇게 좀 존중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즉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죄인의 시각 또한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타요 겸손하다라는 표현과 또 선지자 예수다라고 하는 표현들 속에서, 자, 이것을 이렇게 보아야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서 성전에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곳에서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전혀 겸손하지 않아요. 아까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죠? 다른 이를 존중하여서 나를 낮추는, 먼저 존중이 깔려있거든요. 근데 존중하지 않아요. 매우 호전적인 모습이에요. 막 갈아엎고 막 성질 내시는 그런 모습. 매매꾼들을 내어 쫓고 한전소와 판매소의 의자들을 막 둘러엎고, 이 일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님 하시는 일이, 저 같은 일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헷갈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의 시각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뭐예요? 그들을 위한 일,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정반대니까. 자, 과연 그런지 예수님의 행동에는 어떤 이유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상하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상하다라고 여긴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 그 자체 때문이에요. 겸손과 온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호전적인 모습만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한 거예요. 다 둘러엎어버리시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행동의 이유를 찾으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래는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경적인 지식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대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가 마태복음 강의에서 몇 번 언급드렸듯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성전 규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을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올 때 절대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예물을 꼭 가져 나와야 됩니다. 예물을.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물과 화폐는요. 성전에서 만든 종교지도자들이 따로 만든 화폐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성전에 환전소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또 그곳에서 예물로 사용될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면 1년에 3번을 나와야 되는데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도 오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나와오는데 이 여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걸어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낙이나 소나 염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동물들 걔네들도 다 걸어올 거 아니에요. 지치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치고 병든 애들은요 예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거든. 그러니 동물을 파는 그러니까 예물을 파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유대교의 성전 규례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고 억압받고 멍에를 맨 듯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고약한 규례들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실제적인 규례는 어떨까요?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에서 이미 나눴으니까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아올 때 소나 양 비둘기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소를 가져올 때 형편이 되지 못하는 자는 그보다 못한 양이나 염소로, 그도 못 가져오면 비둘기로, 그것도 버거우면 곡식의 가루를 가져오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오라라고 하십니다. 왜냐면 제사함 받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중요하니까, 사람이 중요하니까,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오는 어떤 행위, 퍼포먼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함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제사함 받는 것으로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자유함을 얻을 사람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포인트는 만민이에요. 만민. 모든 사람들요 예물이 있는 사람들, 환전하여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요. 빈부격차 필요 없고 노소 따질 거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 기도를 위해서. 그럼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교인들은요 돈이 없으면 율법의 규례에 맞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띄얹고 있는데 요즘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이단들의 교리와 다르지 않아요. 많이 내야 앞자리 차지하고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가고.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겨운 발걸음으로 이곳에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자격이나 요건이 아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새 힘 주심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이기에 공짜입니다. 누구든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패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하고 자유하기를 바라셔서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